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시는데 사실은 오전 시간하고 같은 거예요. 오전에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셨잖아요. 오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전하고 완전히 다른 것은 오전에는 영의 생활을 해라, 그 다음에 기경을 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남 비판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 내용이에요. 좀 다르죠? 방법이 좀 달라요. 그렇게 그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 43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오전에는 밭을 기경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내는 것이고, 오후에는 그거를 안 하면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열매를 맺히고 선한 자는 선한 열매를 맺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흉해요. 악한 열매를 맺히면 얼마나 흉해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안 내는 게 낫지. 그거 만들어 가지고서 어떡할 모양이에요. 그 악한 열매가 맺어져 있으니.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것도 좀 달라요. 집을 지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그런 개념보다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초를 잘못 쌓으면.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전하고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첫 번째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27절부터 읽어보세요. 첫 번째 가르침 사랑하라. 읽어보세요.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예,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뺨 치면 저 뺨 대놓고 겉옷 달라고 그러면은 속옷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 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30절.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 구하는 자에게 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대접받고자 하면은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남한테 대접받고자 하면은 그 사람한테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뭘 구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2절로 읽어보세요.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예,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칭찬받는 데는 거예요. 선대하는 자를 선대해주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게 있느냐 이거예요. 선대해 줄 수 없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또 받기를 바라면서 남한테 빌려주면은 그 무슨 뭐 칭찬받을 게 있느냐 이거예요. 아예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주는 게 칭찬받을 일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예수님, 그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오늘 그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8절부터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이 말씀이 사실 같은 말인데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선대하지 않는 사람을 선대해주고 왜 그러느냐? 그 원수가 이뻐서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기라는 게 네가 악에게 이기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주 적극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네가 원수 때문에 네가 악에게 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뭘로 이겨야 돼?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그런 자에게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아주. 그 이기라는 게 왜 이기냐? 그래서 이겨서 하나님과 같이 하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도 그런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로 16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예.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나를 선대하지 않는 사람도 선대하는 거고 그 사랑은 왼뺨 때리면 오른뺨까지 내놓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수는 어떻게 갚냐?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절대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것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예?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주는 사람이 있고 계속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생활 습관이에요. 절대 남한테 안 주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머리처럼 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빨아들이기만 해요. 자기가 내놓지는 않아요. 그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 그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는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해요, 아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화평하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원수까지도. 화평해서 그 사랑의 그 물결이 나를 통해서 사랑이 상대방한테 전해지고 그 물결이 또 돌아와서 또 나에게 오고 그렇게 사랑의 역사가 온전케 하는 그 사랑의 끈이 연결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한 명이 원수가 돼서 말도 안 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막히잖아요. 예? 사람하고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히는 줄 알아야 돼요. 막히지 말아야 돼요. 새마을 보일러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다가 한 군데 막히면 전체가 다 막혀요. 그래서 그거 찾느라고 애를 먹어요. 어디가 막혔나 모르니까. 그거 다 뜯어야 되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람이 껴서 그 사랑까지 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과 나가 막히면 하나님 사랑도 막혀요. 그래서 미워하면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보일러하고 똑같아요. 차라리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주고 악을 선으로 이기고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나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뭐 건통이 있어야죠. 아주 더럽게 한이 없고 늘 생각하는 게 엉뚱한 생각이나 했었고 교만하게 이럴 데 없고 사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살았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도 네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까짓 게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죄인들도 그건 다 한다는 거예요. 네가 대접할 수 있는 사람한테 대접하는 게 그게 뭐 칭찬이 되느냐 이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칭찬 들을 만한 일이고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게 진짜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랑의 그릇이 커져요. 한 바퀴 돌고 나면 사랑의 그릇이 커져요. 그 그릇이 조금 커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예? 그 또 한 바퀴 돌면 더 커져요. 그래서 사랑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의 그릇도 있고 긍휼의 그릇도 있어요. 똑같아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실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어요. 왜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그 패턴을 바꿔야 돼요. 완전 이기주의, 남한테는 눈금만큼 자비도 베풀지 않는 그런 거기서 바꿔야 돼요. 바꿔서 이제는 주는 사랑, 받는 사랑보다는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빌리기보다는 빌려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무 칭찬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계속 주기만 하면 뭐 난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돌아온다고.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대신 도와줘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남한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요, 그 자비를 베푼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자비를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줘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게 더 커요, 또 사실은. 저는 그런 예를 많이 봐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뭐길래 이렇게 밤낮 도와주기만 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안심해요. 하나님이 또 보충해줘요. 그럼. 외려 더 잘 돼요. 그런 경우도 봐요. 어떤 사람은 해외 선교지에 가서 거기 가서 자기를 개인을 희생하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 거기에 그 문둥이들, 그 한센인 환자들, 그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꼭 뭐 울지마 톰스에 나오는 이태석 신부 말고도 우리 가까운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손해예요. 그건 그렇지가 않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은 더 커요. 긍휼의 그릇, 사랑의 그릇은. 제가 한 15년 전에 알바니아 갔을 때 거기 장신대 신학생들이 거기 와서 거기 난민촌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그 일을 하더라고요. 아침 새벽 밥 먹고 이내 나가서 한 9시쯤 나가서 저녁 6시에 돌아와요. 중간에 밥 먹을 때도 없으니까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고 그러고 그냥 하루 종일 그러는 거예요. 그 떼약볕 밑에서. 거기 난민촌 텐트 아니라 거기 위생도 엉망이에요. 냄새도 나고. 그럼 거기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 하나도 안 상하고 아주 기쁘게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제 마음에 가슴이 아픈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약속을 어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그 난민촌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신혼 부부가. 아기를 낳아서 저한테 100일 사진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 100일 사진을 찍었어요. 찍고서 저한테 제가 이 난민촌을 떠나면은 그 코소보 지역에 어디에 제가 있을 겁니다. 그 주소를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로 꼭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애기 100일 사진을 꼭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텐트 안에서 그걸 찍었는데 그걸 제가 안 보내주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가만히 늘 생각해. 내가 정말 실수했다 하면서도 너무 시간이 흘러서 15년이 지나서 지금 혹시 그 찾을 수 있으면은 그 보내주면은 좋아할 텐데 제가 꼭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그걸 못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늘 그 생각이 나요. 거기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문둥이를 도와주고 그런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는 상당히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너도 구원해 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까 요한 1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내가 너를 그렇게 도와줬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 사랑을 하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하려는 거예요. 35절부터 읽어보세요.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예, 자비하려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이 그렇게 좀 변해야 돼요. 아이, 나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드냐 좋으냐 그 차이를 그 수준을 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고 저희가 이걸 예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구현한 사람들은 다 노벨상 받고 다 열하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이태석 신부도 그랬죠. 테레사 수녀도 그런 거 아니에요. 테레사 수녀도 그 인도의 어느 시골의 고아원에 가서 일생 동안 그 고아들을 돌봐주고 거기 있는 한센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도 그렇게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분도. 근데 그분은 노벨상을 못 받았죠. 손양원 목사 같은 경우에는 피고름을 빨아주고 그랬는데, 근데 빚도 없이 그렇게 한 것이 더 크죠, 사실은. 세상에서 상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 상은 다 주실 거니까 걱정 없죠. 사랑을 하려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거고,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죠. 기쁨을 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고요. 남 도와주는 사람은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꾸임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더 주면 더 좋지. 하나님 앞에 꾸이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보증수표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해라.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서 지일 뒤에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해라.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거기 읽어보세요. 37절. 37절.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또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하나님이 흔들어서 담지 못할 정도로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에도 7장에도 그 말씀 나오죠.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마라. 너는 네 속에 들보가 있는 줄 알아라. 그 말씀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비판하고 남 흉보고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그리고 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줘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발발발발 떨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그게 좋은 거예요. 꼭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생활의 그 어떤 그 기본적인 틀을 좀 바꿔야 돼요.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 바꾸는 거예요. 한번 바꿔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내 일을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는 내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면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험하려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해보고 경험해 보려는 거예요. 그게 정말인가 진리인가 아닌가 금방 알 거예요. 진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를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9절.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 여기 선생은 당신이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한테 하시는 소리인데 제자가 선생보다 높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케 되면은 그 선생과 같게 된다. 이 선생은 온전케 된 자가 바로 예수를 닮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말을 왜 여기서 하느냐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비판하지 말고. 예수님도 우리를 갖다 비판하지 않고 사랑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41절.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예. 자기 속에 있는 들보 부패성을 빼내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빼내라는 거예요. 형제 비판하고 형제를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걸 먼저 빼내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네가 먼저 네 스스로가 그 빛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도모하지 말고 영으로 살고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 닮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남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는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또 이 로마서 13장 12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다 아시는 거니까 쭉쭉 읽어나가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랑하고 영으로 살고 말씀 따라가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속에 있는 그 정욕, 육신의 일, 부패성 그건 빼내고 고통스러워요. 그건 사실은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돼서 선생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그 주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생활, 이기적인 데서 이타적인 걸로 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3절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네.
못된 열매는 못된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 바탕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서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꾀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야로 여호와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악을 심는 자는, 죄악을 심는 자는 죄를 거두는 거예요. 그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호세아 10장 12절로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좋은 말씀이에요.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3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네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길로 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네 길로 가고 네 용사의 많음, 사람, 병력, 외부적인 힘, 그거 의지하면은, 그러면 그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찔레나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해주고,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를 거둬요. 긍휼을 하면 긍휼의 열매를 거둬요. 그 열매를 많이 거둬서 그릇이 커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대 그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6절 읽어보세요.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반석을 단단히 해야 돼. 그래서 그 탕류가 흘러내려올 때, 큰 시험이 올 때 흘렀다 내려가지 않게 굳건한 반석 위에다가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 말씀으로 금문 보석으로 영적 성전을 잘 지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가면서 그거밖에 없죠. 저는 가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죽을 때 영적 성전을 지어서 가져가는데 그것을 내가 보게 될 텐데 그 생각을 해요.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네 속에 있는 성령 때문에 너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전을 잘 짓고 말씀 잘 순종해서 굳건한 반석 위에다가 세워서 탕류가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공력에 불타지 않게 말씀으로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잘 맺히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